자고 전기를 돋궈가지고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산삼뿌리 사다 아작아작 씹어먹고 전기를 돋궈서 살아요. 뭐 때문에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새끼가 다른 데 가서 밥 얻어먹는 거 빌어먹는 게 좋겠어요? 싸워서 두드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때려잡고. 한 번은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집사람이 일어나다 소파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아이고야 옛날 같으면 가시나 눈가리가 있나 없나 이래 나갔을 낀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벌떡 일어나도 소파를 보고 이놈의 소파가 우리 자기야 발을 건드리고 됐지. 그러면 집구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삐낄 때 남자들이 더 잘 삐낄까요? 여자가 더 잘 삐낄까요? 남자들이 알고 보면요 불쌍한 것들이 많아요. 돈 번다고 다 고생만 하고 실세는 집에서 집구석에 마누라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돈만 벌고 겉만 멀쩡하지요. 가우마담이라 가우마담. 실거는 실세는 다 여자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나들이 독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를 조심하셔요. 남자가 사고를 저질러도 여자가 비키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딱 나서면 해결이 되더라고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직도 여자 말 안 듣는 분들은 빨리 자수해서 강릉 찾는 게 나아요. 여자들이 감각적으로 재질상으로 뛰어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성을 보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도와주고 치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주는 게 좋은 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인정스러운 백성들. 인절미를 주다 보면 인정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꼴보기 싫은 놈 찰떡을 주는데 걔가 사법고시 폐수되면 자간에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래 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요. 설날에 보면 떡국을 끼리도 저거끼리 안 먹습니다. 떡국을 끼리도 아침에 뭐 누나 앞집에 저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 댁에 한 그릇 갖다 드리라 그랬다고. 그 집이 또 떡국 끓였을 낀데 좋으면 떡국 끓여서 저끼리 안 퍼먹고요. 동네 어르신들 집에 연세 많으신 집에 할머니 집에 한 그릇 먼저 갖다 드려. 그럼 그 집은 또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또 한 그릇 들고 와. 나중에 밥그릇이 헷갈려가지고 손의 인심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끼리 안 뜯어먹어요. 꼭 두 쪼가리라도 엄복한다고 베풀 언자 복복자 이래 접시에 다 나눠 먹잖아. 옛날에 촌에 인심이 우리 한국 사람 밥을 줘도 두 숟가락 주잖아요. 정 떨어진다고. 옛날에 이번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싸면 속이 상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뭔가를 보태주고 싶은데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다 보릿고개 지나고 참 박한 시대에 없이 살던 시대니까 보태줄 건 없으니까 배추 같은 거 나무 이파리 같은 거 뭐 무시뿌랑가지 같은 걸 실컷 먹고는 아랫배가 싸르해가지고 그 밭대기 가서 똥을 한 번씩 싸놓는다. 그러면 그 똥이 얼마나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고 크름이 되겠나. 옛날에 오줌 똥도 안 부렸다니까요. 오줌을 이래 오줌 장군이라고 옛날에 똥오줌도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 밭에 뿌려가지고 비료했지. 옛날에 무슨 질소 비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비료 보내주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비료가 없어요. 비료. 우리가 북한에 비료 보내주는 게 그런 거요. 옛날에 똥오줌도 애껴서 쓸 때는요. 어쨌든 섬유질이 많은 이파리 배추 같은 걸 이빨 먹고 아랫배가 싸르르 해가지고는 그 밭대기 가서 한 빨대기 싸질러 놓으면 얼마나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뜻을 알아들으시는가 모르시겠냐. 그 말이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스러워. 사촌도 잘 되고 오촌도 잘 되고 팔촌도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 그저 가족들 집안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인심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요. 세상이 각박하게 변하다 보니 사기꾼들이 나오고 이러지. 다 옛날에 살인문 열어놓고 데리도요. 훔쳐갈 놈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뭐 호박 따가지고 간다고 어떤 놈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호박 안 따갑니다. 너희 집에 우리 집에 호박 천지 빽가리 깨버. 시골에 누구 뭐 밭대기에 철조망 쳐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객지서 캠핑 온 새끼들이 호박 따먹고.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야. 저거 치워.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는 순간 거지딱지가 된다니까.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도 꼭 보면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렇고 추적거려. 꼭 보면 얻어먹으려고 밥을 먹어도 연습하고 중창단 식당만 가면 딴짓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힘써 복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서 세월을 아끼고 금쪽같이 살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이삭은 약했지만 창세기 26장 12절 여호와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어서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어려울 때 짜장면도 좀 사고 그래 하지 뭐.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돕고 치우지 뭐. 뭐라고 빨아먹으려고 껄떡거리는 순간 산발럭대같이 돼가지고 껄떡거리는 순간 거지딱지가 됩니다. 항상 주는 자가 되고, 여러분 어디 집안의 형제들 중에 동생이 형님이 못 살거든 전화하세요. 동생아, 내가 청주에서 2천만 원 붙여줄 낀게 밥은 해먹고 살아라. 갚을 생각하지 말고. 돈 있어야 붙여주지요. 돈 없는 게 준다 때 신랑한테 맞아 죽습니다. 거지 되려고 빌어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애끼면 똥 될 짓을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이발관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인이 알뜰살뜰하고 먹을 까먹고 허리띠 쫄라매고 그래 떼글떼글 살더만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암병 걸려 죽어버려요. 남자는 여자가 죽으면요 입을 못 닦으면 되죠. 재혼할 거 생각하면 화장실에 가서 입을 못 닦고 촛불을 못 건너다니 입이 안 모아져가지고. 여자는 신랑이 죽으면 가부가 되지만요 남자는 마누라 죽으면 재혼하더라고. 2월달에 죽었는데 10월달에 재혼하더라고. 남자는 어리도 없어요. 1년에 조의금 축의금 그 집안에 다 나가요. 문제는 새로 시집온 여자가 문제야. 앞에 여자가 그렇게 알뜰살뜰 먹을 까먹고 떼글떼글 살다가 죽어버리고 난 뒤에 새로 사놓은 아파트 그 여자가 와가지고는요 이 여자는 또 돈 쓰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맨날 백화점에 가고 맨날 홈플러스 가고 이마트 가고 국민학교 댕기는 무심하는 아무도 안 보니까 교회에서 코찔 찌르고 돌아댕기고 교회 권사님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년만 불쌍하지. 죽은 년만 불쌍하다니까요. 아파서 죽지 마세요. 네 새끼 네가 키우고 네 새끼 네가 밥해. 뭐 때문에 아파 죽어가지고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거든. 아프다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프다 소리를. 뭐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해요. 네 컨디션을 네가 조절하세요. 뭐 때문에 아프다 하는 거 대가리가 모질해서 아프다 하는 거야. 부인과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좀 복잡하고 좀 아무래도 좀 몸이 약합니다. 여자들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왜 아프다 해요? 실제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기능이 복잡하고 약한 게 사실이지만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아프다 하면 집에 있는 건 애물이고 밖에 있는 건 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신경을 쓰세요. 실제로 여자가 몸이 아플 때 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플 때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는 버티기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출근시켜놓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푹 자고 원기를 돋궈가지고 한낮에 일어나가지고 산삼뿌리 사다 아작아작 씹어먹고 원기를 돋가서 살아요. 뭐 때문에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 네 새끼가 다른 데 가서 밥 얻어먹는 거 빌어먹는 게 좋겠어요? 네 새끼 네가 키워요. 네 신랑 네가 밥 챙겨주세요. 아프다 하는 게 대가리가 모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연약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우리가 전신만시 병이고 다 아프지만은 아플라고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은 신랑 없을 때 비싼 거 사서 아작아작 씹어먹고 아구찜 시게 먹고 냉면 미리 시게 먹고 입 싹 닦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 살아가지 뭐 때문에 애껴서 똥될 짓을 말라고 하고 애껴놓고 니 죽고 나서 다른 년이 와서 써대는 걸 눈 또 어째 보려고 그래. 원리가 그렇다면 원리가요. 아프려고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죽어치워. 주는 자가 돕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드립니다. 형님이 5만 원 드리면 난 5만 1,000원 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 여자들은 친정에 가서 냉동실에 다 세비하다가 저거 집에 갖다 놔놓고 친정에 가서 시댁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용돈을 드리세요. 용돈을.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요 시어른한테 연초에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깔깔한 만원짜리 52개 1,000원짜리 20개 5,000원짜리 그 30만 원 50만 원을 바꿔가지고 어머니 이거 가지고 헌금 생활하세요. 우리 교회 갈 때마다 만원짜리 하나씩 빼가지고 가면 되잖아. 구형예배 갈 때 1,000원짜리 빼가지고 가고 5,000원짜리 빼가지고 가면 되잖아. 헌금하도록 돈을 찾아가지고 1년에 아예 100만 원을 딱 갖다 드리더라고. 그런 분요 손들어 봐봐봐. 돈 하나 없지 뭐. 열심히 돈을 벌었어. 어른들 용돈 좀 많이 들였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갖다 주세요. 돈이 효도지 뭐. 돈이 효도지 뭐. 만수무강 말로 하는가? 어르신들이 돈 쓸 일이 더 많아요. 경조사 품앗이도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사람 구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 쓸 일이 많다고요. 벌금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도 나오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저는 항상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5만 원 한 돈으로 물 쓰듯이 쓰세요. 전에 할머니 5만 원은 큰 돈이요. 돕는 배필이 되자. 언제라도 섬기고 돕는 자가 되지요. 얻어말라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리도 힘있게 하고 중창단 연습 마치고 갈 때 칼국수 같은 거 살 때는 내가 내고 레스토랑 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싼 거 살 때는 계산하는 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겨.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껌이라도 한 개씩 나눠주고 돕는 자가 되고 비싼 거 살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항상 여러분 우리는 도우려고 애를 쓰지 빌어먹으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네가 적극적으로 실력을 돋가서 건강해서 복을 받아서 주는 자가 되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병원에 갈 때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숨을 안 쉰다. 곤란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탁구 칠 때 실력 좋은 사람하고 탁구 치면 탁구가 잘 될까요? 실력 없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실력 좋은 탁구 선수하고 탁구 치봐. 내가 아무리 서브를 개떡같이 줘도 저쪽에서 찰떡같이 가서 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 따라가서 헷가닥 건져가지고 살려주고 띄워주고 공가주고 받쳐주고 살리고 내가 치기 좋게 여기 중간에 퐁퐁 띄워주니까 분명히 탁구 되는 거. 왔더리 그날은 제법 랠리가 탁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실력 믿고 그 다음날 탁구 못 치는 집사관 붙어봤어요. 이상하다 어제는 잘 되던데 와 이라고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둘 다 수그리 가지고 볼 죽다 볼리다.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찬양을 할 때도요 옆 소프라노 짱짱하게 차고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입만 딱딱 벌리면 따라가. 우리 같은 사람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 앉을 때 테너 옆에 앉으면 테너 소리를 따라가고 베이스 옆에 오면 베이스를 따라가고 내 소리가 없어. 실력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립 서비스만 하면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쉽게 됩니다. 탁구를 잘 치느라고 치보세요. 받쳐주고 살려주는데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똑같아.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요 원만해요. 주는 자가 되니까 도와주고 살려주고 공가주고 받쳐주니까. 실력 없는 거하고 살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실력을 돋구고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서 능력을 돋가서 은혜와 은사를 부릴 듯 해서 돕는 자가 되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왕이면 돕는 자가 됐어요.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끌떡거리는 순간 섭섭증이 오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주자, 돕자, 이긴 자.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자식 걱정을 하지 말고 너가 둘이나 행복하세요. 너가 둘이만 행복하면 그 설아에 뻔때가 있고 자식이 다 그냥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식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이가 행복 안 한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방법이 니나 행복하세요. 니나 건강하세요. 니나 은혜 충만, 니나 성령 충만, 니나 돕는 배필이 될 정도로 영적인 실력을 돋구면 어떤 사람, 어떤 복합, 이중, 삼중적인 문제 골치 덩어리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얘가 주니까, 보태주니까, 도와주니까. 아예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실망할 것도 섭섭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세 번째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따라합시다. 차이를. 창세기 2장 19절에는 차이를 이해하자. 차이를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여자를 만드셨고
각색, 짐승, 각종 새를 만드십니다.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가 뭐예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라는 게 다양한 가운데 일치가 다일 공동체.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은혜의 교회 공동체죠. 부부가 그렇습니다. 궁합이 안 맞아요. 각색 짐승을 각종 새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차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궁합이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부관계를 거의 보세요. 한쪽이 키가 크면 한쪽이 키가 작고 한쪽이 설지만 한쪽은 쪼잔하고 여자가 덜렁거리면 남자가 깐깐하고 거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한 마리 안 사먹고 애끼다 똥 된다고 깨글떼기 애끼다 아파트 사는 거 죽어본다니까요.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실인지 아세요? 저는 집사람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MBTI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상극이더라고요.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한 20년 지나니까 맞더라고.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는 건 내가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안 맞을 때 불편할 때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맞춰 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만들었다는 것은 안 맞게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 맞는 거예요. 거기 맞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요 권태기가 빨리 와요. 니 나네는 생각이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평생을 싸워가면서 살겠어요. 싸울 것도 없지. 쏘가지 훤한데 안 맞아야 조율하는 재미가 있고 안 맞아야 좀 이게 맞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 이혼했다 그러잖아요. 부인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고추장을 들고 오니까 남편이 야 누가 감자를 무식하게 고추장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지.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너그 집구석이 그렇지. 너무 집구석이 와노. 빨리 감자 삶아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감자 삶아 먹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원래 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이 누구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을 놓고 안 싸워요. 밥 먹다 밥상머리에서 와장창하는 거예요. 빨리 밥 먹고 좀 중창단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감자를 소금이 좋냐 고추장이 좋냐 이게 2차 대전 3차 대전 혼수품 처갓집 얘기 다 나오네. 그래 네가 연애할 때부터 고추장 냄새가 나더라. 네가 혼수품 들고 올 때 돈 되는 거 뭐가 좋았냐. 고추장 똑밖에 더 들고 왔냐. 지난 설날에 너그 집구석 가보니 된장독 고추장독 천지백깔이대. 처갓집 얘기 혼수품 얘기 다 나오니까 열받을 거 아닙니까. 갈라 서자. 감자도 마음대로 못 삶아 먹는 집구석 헤어지면 될 거야 이거. 그래 헤어지기라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가정법원에 판사님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좋습니까? 소금 찍어 먹는 거. 판사가 듣더면 나는 설탕 찍어 먹는데 감자는 케찹 발라 먹어도 되고 김치 싸 먹어도 되고 젓갈 찍어 먹어도 되고 맹걸로 먹어도 돼요. 입맛대로 잡수세요. 그걸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어릴 때 고추장 찍어 먹으면 고추장 오징어도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쌉쌀한 게 맛있다고. 어릴 때 먹은 게 지 맛이요. 그러니 젊은 부부들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뭐를 해주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시골에 한 번씩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촌의 할매들은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우리 교회 정목사라고 부목사님 있는데요 진짜 요 덩치가 이래 좌우가 아래 위로 평수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렇게 빵빵한 분인데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에만 가면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회가 힘든지 얼굴이 반쪽이다. 돼지 같아가지고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풍선같이 빵빵한데도 막 삼계탕을 해먹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정목사님은 집에 가지 마라. 엄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은 아가 돼지 같아도 얼굴이 반쪽이다. 엄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밤 12시에 들이닥쳐도 밥을 먹어야 돼. 먹어라.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며. 밥을 한 그릇 먹어야 엄마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방 저녁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보면 밥도 잘한 것도 아니야. 냄비가 쭈글 방식 같은 거 시커멓게 끄실는데도 한쪽 손잡이는 떨어진 거 있어요. 그 냄비다 촌 된장을 짭짭하게 해가지고 그걸 호박잎에 싸먹으면요 그걸 된장을 한 숟가락만 밑으로 줄줄 흘러 얼른 싸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거를 쌈을 싸먹을 때 그 된장 맛이 죽입니다. 집사람 보고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거 안 먹어봐라. 집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맛을 못 내.
도시에서 자란 젊은 년이 그거 맛을 내겠어요? 총구석에 어머니가 그 짭조리한 전된장 그 맛이 꿀맛이야. 그거 쌈 싸먹으면 막 진짜 뭐 쌈은 뭐 밥도둑이다. 밤중에 한 그릇 시작하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게 바로 그 맛이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위생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맛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입맛대로 잡수세요. 고추장이면 어떻고 된장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70평생 해로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빵을 먹는데 토스트 알아요? 토스트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감이 부인을 주니까 부인이 성질을 뻑하는 이 영감태기가 맛없는 껍데기를 평생 나를 주고 오늘 같은 날 또 나를 주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정색을 하고 뭔 소리 그렇게 하냐, 나는 껍데기가 꾸시하고 맛있다고 당신 따로 줬다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빵 먹을 때 까뭇까뭇한 거 껍데기가 고소할까요? 안쪽에 하얀 부분이 씹을수록 고소할까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식빵 껍데기가 고소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식빵 안이 고소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 나오네. 이쪽엔 좀 껍데기가 파감하고 이건 안 파감하는데, 저는 식빵 껍데기가 맛있어. 아무래도 많이 구웠으니까. 집사람은 아니래. 씹을수록 안쪽에 하얀 부분이 고소하대. 그게 뭐가 고소하노? 그냥 입맛대로 쳐잡수세요. 입맛대로 먹어요. 입맛대로요. 여러분, 사람이 식성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껍데기가 맛있는 사람은 껍데기를 좋아하고, 안쪽이 집사람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싸우지 말고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지, 싸워서 두드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때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때려잡고. 싸우면 이기면 안 돼요. 지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청국장을 안 해줘도 그냥 참아야지. 4번째, 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산골 출신이 다르고 시골 출신이 다르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언더스탠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상대방 입장에서 저 양반이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그걸 먹고 자라가지고 자꾸 밤만 되면 껄떡거리고 라면 삶아 달라 하고, 라면 삶아 달라는 거 삶아주세요. 우리는 어릴 때요, 엄마가 국시는 해줘도 라면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국시 알아요? 국시하고 국수는 다릅니다. 밀가루로 만든 걸 국수를 하고 밀가리로 만든 걸 국시라고 합니다. 밀가루하고 밀가루만 하고, 봉다리에 담은 걸 밀가리라고 하고 봉지에 담은 걸 밀가루라고 합니다. 봉다리하고 봉지 뭐가 다르나? 춤으로 바른 걸 봉지라고 하고 침으로 바른 걸 봉다리라고 합니다. 춤하고 봉다리하고 봉지 뭐가 다르나? 전방에서 파는 거를 봉다리라고 하고 매점에서 파는 걸 봉지라고 합니다. 매점하고 전방은 뭐가 다르나? 아주머니가 계신 데를 매점이라고, 아줌매가 있는 데를 전방이라고 합니다. 춤하고 침은 뭐가 다르나? 혓바닥에서 나는 걸 침이라고 하고 쌔바닥에서 나는 걸 춤이라고 합니다. 우린 어릴 때요, 엄마가요 국시는 삶아주는데 라면은 안 삶아줘요. 국시는 집에서 하는 게 국시고 라면은 전방에서 파는데, 저는 어릴 때 소고기 라면은 소고기로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꿈에도 소고기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는 게 좋은데 안 삶아주는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국시 알아요? 전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는 덜에 일하러 나가고 국시 그 허연 거 삶았다가 말라 비틀어진 거 시장에 얹어놓은 거 그걸 한 덩어리 꺼내가지고 허연 사발에 말아가지고 먹어봐.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밀가리 냄새만 진동하는 거. 아주 우리는 음식 중에 국시를 제일 싫어합니다. 양념을 해서 다시물에 한 거 그 국수는 맛있어요. 다이어트 식품 국수가 얼마나 멋있다. 양념을 해서 다시물에 해놓은 거 그거는 국수라 하고, 어릴 때 총코스에서 먹은 그건 밀가리, 그거 국시라 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국시는 싫어. 라면만 보면 한장을 하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라면 해줘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집사람이 자다가 내가 라면 삶아놨다 소리 한 뿔떡 일어나는 사람. 그렇게 라면에 역사적 사명을 띄고 살아가는데 안 삶아주는 거요 몸에 안 좋다고. 뭐가 안 좋아? 그런 건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프다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안 삶아줘 한이 맺혀가지고 라면만 보면 껄떡거리는데 그게 안 삶아준다니까요. 우린 집사람 자빠져 잘 때 밤중에 딸하고 라면 삶아 먹고 설거지 싹 하고 입 싹 닦고 자요. 삶아주세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프다니까요. 어릴 때 못 먹어서 환장이 돼서 그러는데 뭐가 위생이 안 좋다고 개코라 이래.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밤중에 라면 삶아 드셔도 지금 80 드셔도 뭐 80 지나도 건강하잖아요. 사람이요, 배가 고픈 건 참으면 되지만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아. 그게 그 흙이 진 거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지금 뭐 라면까지 넘어가가지고 저 인간이 어릴 때 국시만 먹고 자랐지 라면을 못 먹고 자랐구나. 그러면 라면 삶아주세요. 저녁에 가서 집회 마치고 여보야 라면 한 봉다리 삶아주세요. 집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삶아주는 거야. 위생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마음이 고픈데 그 뭐 위생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네 번째, 이러다 언제 8번째까지 가거든요. 19절 끝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름을 잘 짓자. 사람은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짓자.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여러분 청계천 들어보셨어요? 이 청주다. 청계천 풀을 청자로 적어놔놓으니까 그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복원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요. 하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학자를 적어놓으니 겨울만 되면 없애밭에 불 쏴질러 버리고. 유성온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전에 유성온천이 그 선비 유자더라고요. 선비동네라고 해놓으니까 현대판 박사들이 그 많아요. 대덕연구단지. 그게 그 현대판 선비가 박사 안 줬어요. 춘천에 가니까 박사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박사마을엔 한 동네에서 박사가 98명 나왔더라고요. 이름대로 되는 거, 이름대로. 알을 보고 쇠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아? 그럼 쇠가 빠집니다. 말한 대로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는데 절대로 쇠가 10,000발이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그러면 전염병 유행해서 조류독감이 사선지 빤선지 유행한다 이러잖아요. 말이나 따나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라는데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아름답게, 말을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말을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어서 축복.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코끼리가 되고, 토끼는 토끼에서 토끼가 되고, 모가지는 길다고 기린은 기린이 되고, 이름을 아담이 짓는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집에 가서는 행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자기야 우리 자기 이렇게 축복해야 되지. 꼬라지 꼴값 떨고 자빠졌네. 그럼 자빠집니다. 세종대왕이 여러분 미국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훈민정음 만들 때 미국에 코제이들이 와가지고 전하 이름을 하사옵소서. 그래 세종대왕이 귀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라 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말하대로 말을 늘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 잘 될 기다. 집에 가서 애들 손주들 보고도 이놈의 새끼 또라이 같은 놈의 새끼 그러면 안 돼요. 애가 자빠져자도 지금은 자빠져자지만 창백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겁나게 먹어주시면 잘 될 기다. 푹 자라. 축복하라니까요. 이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권을 가지고 이름을 말이나 따나 긍정의 소망의 희망의 언어를 써야 돼. 헐 잘 될 기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헐 잘 된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되게 되기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헐 잘 된다. 잘할 기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아버지가 축복해야 돼. 축복해. 말이나 따나 그래야 되나. 한 번은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집사람이 일어나다 소파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아이고야 옛날 같으면 가시나 눈가리가 있나 없나 이래 나갔을 낀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뻘떡 일어나도 소파를 보고 이놈의 소파가 우리 자기야 발을 건드리고 됐지. 그러면 집구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책상을 나무래야 되지. 집사람 보고 뭐 때문에 눈을 멀겋게 뜨고 가만히 있는 소파를 걷어차냐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말이나 따나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요거를 보고 떼지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 웃긴데 웃기면 됩니다.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래 보면요.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거룩할 때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빨리 왔나? 사모가 돼가지고 비실거리고 교인들 본다. 성경책 딱 끼고 법무도 당당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걸어갈 때는 집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쳐다보도 안 해. 가서나 따라오든지 말 때 혼자 씩씩하게 도도하게. 근데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자기야 피곤하나?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가다가 아파트 5층에 곱게 안 올라가고 또 묵직바 해가지고 뒤에서 똥침하고 부부가 행복할 때는요 유치 찰나네.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뭘 쥐까지기 걸어갈 게 뭐가 있어. 부부 생활하는데 쥐까지기 뭘 똘똘하고 지만 신뢰한 게 뭐가 있어. 사모가 뭐 사모 개코라이라. 맨날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집사가 된다고 집을 다 사는가. 장놀하고 장 놀고 먹는가.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집사람 보고 피곤하면 피곤하나? 그럼 자빠져 자라. 내가 내 마누라 싸고 돌아야지. 누가 싸고 돌겠어. 내 마누라 내가 컨디션 챙겨줘야 되지. 자빠져 자라 합니다. 집사람이 와이사스를 안달이 줘가지고요. 많이 싸웠어 우리는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와이사스도 안 데리고 뭐하나. 이것 다리 입으면 손모가지 부러지라. 말 한마디 잘못 거쳤다 국물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걸 두드리 잡으려고요 10년을 20년을 싸우다 깨달은 게 포기의 축복을 누리자. 싸워서 되는 게 아니더만. 부부 싸움은 이겨서 되는 게 아니더만. 요즘은요 와이사스 안 달아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사스 다려놓은 거 쓰면 빨래통에 처박아놓은 거 꺼내가지고 탈탈 털고 다시 입어. 입으면 이틀째지 3일째지 몰라. 내 여러분 마누라 마음 편하고 그럼 이제 와이사스 이틀 입든 3일 입든 네가 와. 이만하면 됐지 뭐 원판이 받쳐주잖아요. 쓰잘데없는 가지고 싸움질하고 신랑 보고 돈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돈이 안 됩니다. 남편 기주고만 안 돼요.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인생에 돈이 안 된다 하고 그럼 진짜 돈이 안 됩니다. 기죽이지 마세요. 남편 TV 본다고 TV 좀 꺼서 새벽기도도 안 가는 게 뭐 때문에 TV를 그래 보고 그런다고 TV 끄는 놈 봤어요? 소파 자빠져 자다가도 TV 꺼보세요. 켜나락 하고 또 일나.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서 더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요 더 해. 그러니까 남자를 변화시키려면요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면 더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더 덤벼. 그러니까 남자를 변화시키려면 칭찬하는 게 빨라요. TV를 좋아하시면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와이드비전 삼성 파버 벽걸이 TV 이따만 거 사다 붙여줘. 카드 끌고다 사다 놓고 텔레비전 보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불점에 가서 쿠션 베개 이따만 거 사다 등대기 공가주고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사다 이빠이 대서까 차려놓고 잡사가면서 봐 먹어가면서 봐 차려놓고 아들 딸 나와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빠 TV 시청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줄로 쭉 서라. 그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러다 집구석 거들나겠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TV를 안 보겠다 이래 돼야 되지. 남편이 TV를 보고 내가 파워 특강만 보고 안 보겠다 이래 해야 되지. TV 좀 끄서 그런다고 끄는 놈이 없다니까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길을 살려주고 붕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빨라요. 띄워가지고 지풀에 쳐박혀야 정신을 차리지. 오늘 별걸 다 가르쳐주는 거야. 이름이라도 축복하고 말이라도 위로하고.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텔레비전 보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벽기도도 못 나가는 게 참 밤이 눈티가 벌겋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빨라. 그래가지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게 빨라. 맨날 싸워보세요. 경부선 기차 가듯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말이나 따나 축복하세요. 말 한마디가 천년빚을 갚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저 돕는 배필이 되고 말을 잘하자. 이름을 잘 짓자. 집에 가서 애기들 손주들 보고도 사람이 다 이름대로 되는 거야. 이름대로. 애기들 보고도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찬이라고 짓고 여러분 이름을 잘 짓. 이름대로 되니까. 5번째. 이러다 언제 8가지 하겠어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니 이끌어준 사람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하고 최고 최대 최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결혼의 대상이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결혼은 니캉내캉 선택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면요 하루에도 10번 갈아서지요.
백화점 물건은 리필이 있지만요, 집구석에는 교환이 없습니다. 신랑을 바꿔치기 해보세요. 하루에 10번도 갈아치우죠. 인생은 리필이 없어요. 교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미우나 고우나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보다 내를 더 잘 알아요. 10년, 20년 살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 모소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 최대, 최상, 최선 그 시기 하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양반을 나한테 영감님으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나한테 아내로 붙여줘서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연약한 그릇을 보디가드가 돼서 챙겨주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결혼은 니캉내캉 골라잡아서 선택, 초이스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집안 대 집안이 만날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거라. 골라잡아서 돈이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결혼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이해를 하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네가 그 집에 가 살아봐요. 정신병 걸려요. 이혼한 사람들 100번, 1000번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살인이고 맨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데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자. 이거는 인생이 아니고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전쟁이다. 이혼한 사람들 우리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한 것들은 이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라니까요. 여전도 회원들만 모인 데 가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만 여집사가는 손들길래 집사님 와그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선명태 별거 이것어요. 뭐 그놈이지 뭐. 어차피 돈은 안 되는 것만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바꿔치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마누라를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순종하고 살다 보면 20, 30년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6번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분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은 부모를 떠나라는 건 이제 홀로서기 하고 독립운동하고 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네가 이제 애비가 되고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애비입니다.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시댁에서 안 밀어줘서 안 된다 하고 친정 가서 돈 세비 오락하고 거짓하지 마세요. 요새 젊은 놈들이 마누라가 친정에서 돈 30억 안 가져다고 콧잔등을 부숴놔놓고 정신 빠진 놈들이 있어요. 어디 기대할 게 없어서 마누라한테 그렇게 기대하고 처갓집에 신세지고 시댁에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네가 홀로서기를 하고 네가 어른에서 어르신들 용돈 드리고 살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근원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배당 댕겼으니까. 내가 아들로는 셋째 아들이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장자요. 내가 보기에 근원이요. 주는 자가 되고 말지요.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뭘 세비 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제 홀로서기 하고 네도 이제 어미가 되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효도하고 도와드리고 효도 관광이라도 보내드리지 뭐 때문에 자꾸 시댁을 원망하고 시댁에서 사업 미천을 안 줘서 안 된다고 하고 니나 잘하세요. 부모를 떠나는 게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떠나세요. 홀로서기를 하세요. 분당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에서 아주 알차고 부흥되는 교회가 분당 중앙교회예요. 분당 중앙교회 들어보셨어요? 천당 밑에 분당 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구호가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 구호가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구호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멋있더라고요. 여전도 회장 1년 하고 난 뒤에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는 거. 중창단 단장 했다고 그 다음에도 실력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잠잘 때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잠잘 때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요, 대가리가 좀 찍 눌려가서 새벽기도 올 때 그렇지, 잠잘 때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오는 이유가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폼이 요 폼이거든. 그 오리지널 폼이 좋지만 그렇다고 깐난이가 엄마 뱃속에서 15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와야 되지. 이거 아무리 아들이 귀여워도 군대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딸 자식이 귀여워도요, 시집 보내야 되는 거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보니,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이 둥실 뜰 때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잡아 당기야 되겠어요? 실타래를 확 풀어주면 연이 둥실 떠오르듯이 자식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해외로 떠나보내고 카나다로 떠나보내야 거기 가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글로벌한 지구촌 사람이 되고 월드 크리스천이 되고 5대양 6대주를 무대를 삼아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지. 부모님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마마보이가 되지 말아요. 엄마 아빠한테만 잡혀있는 거, 그걸 마마보이, 성인아이는 그건 안 돼요. 성인아이는 부인하고 못 삽니다. 여자가 못 견뎌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7번째 따라합시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르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아요? 부부가 하나니까 닮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부부는 닮아가는 거.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틈을 주지 말고 은혜도 같이 받고 대포도 같이 듣고 여러분 같이 대화하다 보면 얼굴이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닮아가는 존재예요. 8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는 흉허물을 덮어주는 곳이다.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걸 덮어주는 것. 두 사람이 빨가벗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니까, 가정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침대에 구두 신고 넥타이 묶고 주무시는 분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요 양말 벗어 던지면 돼요. 우리 집이니까. 집에 가서 내가 반추만 입고 다니도 돼. 우리 집이니까. 가정은 흉허물을 덮어주고 편안한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은혜스러운 교회는 자꾸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돼. 잿더리 같은 사람이 되지 총체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먼지털이같이 잡아 털면 털어서 먼지 안 날라 옷이 어디 있어요. 총체같이 먼지털이같이 터는 인간이 되지 말고 잿더리같이 김집사만 알고 기도해줘라. 그럼 거기 덮어버리자. 잿더리에 비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해도 뒤끝이 좋은 사람, 사실일지라도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일지라도 거듭 말하지 말고 덮어주라. 덮어주라. 사실일지라도 나쁜 소리는 입에 담지 마세요. 노 코멘트 하세요. 덮어주세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약점을 까발리고 신랑을 흉보고 마누라 흉보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집사람 흉보는 거는 내 마누라니까 흉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흉보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구석을 시청각 교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목사님 사모님을 흉봐서 되겠어요? 저도 집에 가면 내가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알아서 자기야 왔다. 알아서 깁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말도 뻥긋 못하고 살아. 나는 제법 큰 소리 치고 내가 경상도 사나인지라 시끄럽다. 목회를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어디 가서 내가 뭘 한다고. 아가리 닥쳐. 제가 그래 도도하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꽉 잡혔더라고요. 요즘요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시끄럽다. 밖에 나가면 집사람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요. 왜 여자가 지혜롭고 여자가 현숙하고 여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자가 아무래도 나는 집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외출하고 오면 식탁에서 성경 펴놔놓고 큐티하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남자 심보가요. 여자가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저 기도 덕 좀 보겠다 싶어요. 남자 심보가 여자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한 것이 저 마누라 기도빨에 내가 잘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빠져 자다가도 신랑 퇴근할 땐 성경을 펴놓고 자빠져.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돼요. 맨날 썬데이 소리나 보다 자빠져 자면 기분 좋겠어요. 걱정되옵니다. 항상 말이나 따나 여러분
흉어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행복한 가정이죠. 사실일지라도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요.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두 사람이 빨가벗어도 안 부끄럽다는 것은 가정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약점을 덮어주고 내가 네 부족한 것을 도와줘야 되지. 가정은 여러분 사랑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고 저축하는 곳이라고 웃지마라 간조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캐먹으려 하지 말고 심어주고 덮어주고 저축해주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엔 두 눈을 뜨고 신랑감을 부인을 찾고 결혼하기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자꾸 추적 60분 해가지고 약점을 까발리면 못 삽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덮어주는 사람, 부족한 거 채워주는 사람, 두 사람이 빨가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워질 만큼 그렇게 서로가 덮어주고 감싸주면 되지. 여러분, 외신기자가 뭐냐? 다른 교회, 다른 집구석의 얘기를 잘 들고 오는 사람을 외신기자라고 합니다. 편집기자는 뭐냐? 요따만 얘기를 이따만하게 짜집게서 얘기하는 사람을 편집기자라고 합니다. 사진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 이 봤나? 언제?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기자라고 하더라고요. 편집기자, 외신기자 그 짓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나는 그런 소리 내 입으로 얘기 안 한다. 어떤 집사가 얘기해도요. 박 집사 그 소리 계속하지 마라. 내 네 말 다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내 네 말 다 들으면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싶다. 기도가 막힐 정도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흉어물은 덮어줘야 되지. 어떤 거 얘기 들으면 사실이가 내 몰랐다. 근데 집에 오면 찝찝한 거 있어요. 그런 건 만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거로 도합니다. 사람은 입력된 대로 틀려요.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얘기 들을 때만 호기심이 발동돼서 어머 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머 사실이가 진짜가 어머 세상에.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내가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옥토가 있고 황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고요. 사람도 분별해서 만나고요. 얘기를 들을 때도요. 들을 것도 없고 안 들을 건 치워버리세요. 김집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말 들을 땐 호기심이 발동하고 재밌고 궁금한데 집에 가면 그만 찝찝하고 마음이 그만 언짢고 내만 꼴꼴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흉어물은 덮어주고 거듭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빨가벗어서 부끄러워야 안 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장의 행복한 집구석 8가지 원리를 살펴본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은 미숙하고 찢고 뽑고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할렐루야.